상동역 사거리 앞에는 여러 교파, 교단들이 나와서 포교활동을 합니다. 요즘 개신교는 많이 줄어들었고 또 신천지도 사라졌지만 애쓰고 수고하는 두 종교가 있습니다. 대순진리회하고 하나님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여전히 정정 차려 있고 6월절을 아십니까? 라고 포교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성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이 빼놓지 않고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6월절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라는 말로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죠. 하나님의 교회 안성홍 증인에게는 이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진리이자 영생의 약속을 여는, 그리고 또한 재앙을 넘어서는 중요한 절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한 매년 성년 1월 14일, 양력으로 본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 수요일을 6월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이 6월절의 의미가 굉장히 크죠. 6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 그러니까 넘어가다, 또 건너뛰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두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문설주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게 되고, 문설주에 피가 발려있지 않는 집에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넘어가다는 뜻, 그 뜻으로 6월절이 정해진 겁니다. 살고 죽는 것이 갈린 그날이 사실은 6월절인 거죠. 무교절은 그 6월절과 이어지는 7일간의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6월절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준비해서 언제든지 떠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이후에 일주일간을 무교절로 지키면서 총 8일간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장 큰 명절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400여 년이 넘는 이집트에서의 노예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한 가지 기억하시고 당신의 성품 신실하심을 따라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우월함 때문이 아니라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6월절을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자신의 신앙과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는 절기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세운 기념일로 지키는 것이 6월절인 것이죠. 죽음이 넘어간 날, 또한 반대로 살아남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정체성을 설명하는 구절이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이 선택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준비가 충분하게 되어 있어서가 아닌 것이죠. 오롯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의해 받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저 받은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은 단순한 기념 절기가 아닙니다. 매년 6월절이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묻고 확인하는 날인 것이죠.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이 갖는 의미인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망을 넘어갈 수 없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죄인된 상태일 그때에 하나님 이미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사망을 넘어갈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조건을 제시하기 전에 이미 행해 주셨으니 거저받은 것이고, 이에 따라 거저주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신자인 우리가 가져야 할 또 다른 정체성인 것이죠. 이런 유월절을 앞둔 같은 시간, 네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한 여인,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등장하죠. 겉에서 보면 상황은 같지만 그런데 이 네 부류의 사람 각각 서로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은혜를 기억하고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기를 결심해야 할 유월절, 한 사람을 잡아 죽일 작당을 합니다. 마가복음 처음부터 우리가 살펴봤지만 박힌 돌 같은 자신들의 권력을 굴러온 돌 같은 예수가 빼앗을 듯하니 그 굴러온 돌 예수를 내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수요일쯤 벌어진 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율법과 규례, 제사와 성서의 전문가들이 모였죠. 그런데 이들이 논의하는 건 어떻게 유월절 정신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백성들에게 안내할까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리, 체면, 로마로부터 받을 불이익 등 자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예수를 제거할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작당 세력이 이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작당 흉계를 모의하다가 유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서가 아니죠. 논의하다 보니 어느 순간 성령의 감화 감동이 그들에게 임해서 야, 우리 이래서 안 되겠구나. 아무리 봐도 저 예수가 우리의 기록상에 있는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 같아. 멈추자. 그러한 이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회 정의 때문도 아니었던 거죠. 오직 한 가지, 손해보기 싫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에게 받게 될 그 간섭이 더 심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 많은 유월절을 피하자, 명절만은 피하자라고 유보합니다. 운집한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또 자기가 온 나라로 돌아가는 순간 예수에 대해 관심이 줄어들 그때에 다시 예수를 해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 양심 또 정의와 상관없이 오직 자기 손익 계산에 따라 사람을 해야 할 생각만 가득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시죠. 한동안에 대한 사랑들, 내게 위탁되어 있는 관계라 여기고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조심성이 있으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과 손익을 계산하기 시작하고 관계적 유익이 어떤 것이 나을까라는 판단이 쓰는 그 순간부터 우리 관계가 무너지고 우리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종교주의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주량난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 이어 한 여인이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전통적으로 1절과 2절, 특별히 또 3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 이 사건들, 산헤드린 공의회가 작당했던 이야기와 향유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찾아갔던 사건들은 한 날 한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에게 예수님이 굴러온 돌처럼 불편했다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있던 제자들에게 그 자리에 함께 있는 한 여인 역시도
또 하나의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의 일행은 지금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가 한참 진행되는 한순간 한 여인이, 지금의 현재 가치로 따지면 1인당 품삯을 10만 원씩만 잡아도 300일 일한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 옥합을 들고 들어오죠. 그리고 깨트립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콸콸콸 부어버리죠.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는 귀한 손님이 오면 감람유를 입구에서 살짝 뿌려주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풍습대로 향유병의 주둥이를 살짝 깨트려 필요한 만큼 예수님 머리에 뿌리면 그만입니다. 그걸로 족함인 것이죠. 집주인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 향유를 다시 쓸 생각 없는 듯 남기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전부 부어버리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향유옥합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어떤 삶을 그녀가 살아왔는지 본문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그 여에게 이 값비싼 향유는 오랜 시간을 견딘 흔적이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일에 이루어질 소망을 담았던 전부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계산하지 않고 남김없이 그 전부를 예수님께 붓는 것이죠. 마치 전 재산 2랩돈을 헌금했던 그 가부처럼 자신의 과거의 모든 흔적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현재 눈앞에 있는 예수님께 쏟아 부어버리는 겁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 그는 힘을 다하여 한 것이라 라고 평가할 뿐이죠. 향유가 깨집니다. 향기가 그 식탁이 펼쳐졌던 시몬의 집에 가득하죠. 이때 부당함을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4절,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제자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화를 내며 서로 말하죠.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는가? 식사의 자리를 소동케 한 연에 대한 문책이 아닙니다. 제자들조차도 단박에 알아볼 수 있는 값비싼 향유, 그 쓸모있는 향유를 이 여인이 한순간 쓸모없는 향유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한 분노인 것이죠. 일이라는 것이 적당히가 있는데 경을 벗어났다가 생각한 겁니다. 허비인 것이죠.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울 방법도 있었고, 실제로 유월절은 거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 주변에 거저 주어야 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절기가 유월절이기에, 유월절이 되면 선행을 베풀던 게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제자들 역시도 그런 거죠.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자를 위한 배려 같고 나름 그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애씀 같은 외침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여인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 여인은 내게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입니다. 눈먼 자들에게 보게함을 주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부요함을 주셨던 생명의 양식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거 하러 온 게 아니다. 오직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위해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는 병에 걸려버린 인류에 하나님 어떤 분이시 제일 잘 보여주실 수 있는 본체 되신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그 대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십자가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자 오신 것이죠.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일을 행하는 그 분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기 위해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함, 저는 자들에게 뛰게 함을 통해서 내가 그 예비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며 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는 존재입니다. 그걸 보이게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궁극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계신 겁니다. 그 길 중간에 여인이 어떤 여주인지 알지 못한 채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향유옥합을 깨트려 주님 앞에 드려버리는 것이죠.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지하고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만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알지 못하던 존재가 여인입니다. 또한 그들처럼 곁에서 한 자리 갖고자 예수님께 잘 보일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이유, 자신이 주를 향해 갖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 하나, 최선의 것을 표현하고자 그 방법으로서 향유 옥합을 깨트려 그분에게 부었던 것이죠. 예수님 그 힘 다한 여인을 선하게 여기십니다. 내버려 두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여인과 행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얼마나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의 이야기가 사복음서 곳곳에 들어가 이 성경을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여인의 행동을 기억하도록 기념하십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가룟 유다는 상황의 흐름이 의도한 대로 흐르지 않음을 감지합니다. 그와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예수님이 어긋나기 시작하셨는데 이제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그 시몬의 집에서 보였던 그 예수님의 발언이 이상한 것이죠. 황유를 허비했는데 분명히 그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자 예수님께서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헛움을 판 것이죠. 가룟 유다 입장에서 로마의 압제와 분봉한 헤롯으로부터 정치적 물리적 해방을 선사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박힌 돌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이탈하죠.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시몬의 집을 나와 대제사장을 향합니다.
2절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유보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다의 방문에 기뻐합니다. 명절 이후로 미루자, 유월절 끝난 다음에, 무교절 끝난 다음에 다시 작당하자 결의하고 헤어질 그 시점에 드라마틱하게 한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죠. 가룟 유다. 예수를 따르던 12 중에 하나가 자신이라 밝히며 이야기합니다. 골머리 쏟고 있던 대제사장들은 손에 콧물 묻히지 않고 코풀 기회를 얻은 것이죠. 예수가 설파한 가르침이 얼마나 허무맹랑하면 그와 함께 동고동락하던 제자 중 하나가, 최측근 중에 하나가 와서 예수를 팔더라, 배신하더라. 예수를 깎아내릴 얼마나 좋은 기회를 얻은 겁니까? 거기다가 보상까지 요구하니 잘 됐다 싶은 것이죠. 예수가 하고자 했던 그 운동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자신들에게서 떠났던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끌어들일 기회를 만나게 된 겁니다. 하늘이 준 기회인 것이죠. 유월절과 무교절 끝난 다음에 하려 했던 예수를 잡을 흉계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배신하게 됐는지 성경에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대제사장을 찾아갔던 이 순간부터 가룟 유다의 관심이 한 군데 꽂혀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만을 찾는 인물로 가버리는 것이죠.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배움에 열심이었던 가룟 유다였을 겁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어느 한순간 무너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대가 여전히 뻣뻣이 서 있는 그때에 기대와 어긋나는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들을 때마다 내 계산 셈법과 달라지고 실망이 쌓여가면서 예수님과 어긋난 길, 점점점 무너져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거래하는 데까지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보다 자신이 받을 대가에 대한 관심에 잡혀버린, 완전히 무너져버린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3년 넘도록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매도했다면 우리 역시도 2000년 지난 상태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한 우리 역시도 한순간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내 기대가 높아지고 내 기도에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의 방향 분명히 말씀을 통해 건면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꺾지 않는 그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 안에 굴러온 돌 같았던 예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박힌 돌처럼 내 생각과 경험이 붙드는 한 우리 역시도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인도의 성녀라 불리는 마더 테레사가 어느 날 며칠 동안 식사를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는 가난한 8명의 가족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쌀을 챙겨 힌두교도 8명의 가족이 있는 집을 찾아갔죠. 그리고 그 쌀자루를 그 집에 내려놓습니다. 그 쌀자루를 받자마자 그 집주인 여자가 그 쌀의 반을 내더니 들고 나갑니다. 테레사가 말리죠. 어디에 쓰시려는 거죠? 반문합니다. 그러자 그 집의 여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옆집도 굶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들이 다급하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내 받은 것들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으로 잇대고자 한 그 삶, 계산을 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사랑하는 마음 하나, 그 마음이 계산을 넘어서고 그 넘어섬을 통해서 내 것을 다시 한번 쪼갤 수 있는,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랑으로 잇대어 가는 겁니다. 여행가족 여러분, 대제사장 무리 또 가룟 유다와 제자들, 한 여인은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의 부류들은 박힌 돌이 되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밀어내기 분주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잘 안다는 이들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익혔다는 제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주류와 달리 굴러온 돌처럼 보일지라도 사랑을 쏟아내며 자기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인정을 받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자기에게 남는 것 없다는 판단과 계산이 서자 예수님을 거래하는 대상으로 여겨버렸던 가룟 유다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인가족 여러분, 6월절은 거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간 사건, 거저 받은 전적인 은혜로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죽음이 넘어간 일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점검받는 자리가 유대인의 6월절인 것이죠. 하지만 그 누구 하나 그 6월절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이들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에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음을 넘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분명해지죠. 6월절처럼 십자가를 통해 그 어린 양의 대속의 제물로 거저 받은 생명과 삶이니 거저 주는 삶으로 잇대어 가야 합니다. 여인이 계산하지 않고 적당히 하지 않고 남겨주지 않음을 통해 예수님께 힘 다하도록 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주께 드리듯 또 다른 누군가에게 쏟아 부어야 할 신자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선한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준비한너이다. 예가족 여러분, 박힌 돌로 살지 않는 우리에게 원합니다.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밀어내는 삶이 아니라 거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흘려보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길 원합니다. 내 계산과 체면과 두려움을 깨트리고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신앙, 그 마음으로 내게 소유한 모든 것 세상을 향해 흔들러 보내고자 할 그 도전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 보기에 낭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내가 내어버린, 내가 깨트려버리고 나눴던 그것이 정확한 믿음의 표현임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아둘람과 교회, 우리가 삶에 있는 모든 일상 가운데에 계산하듯 내 것을 내어놓음이 아니라 주께 거저받은 그 은혜를 따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 끼치는 삶을 통해 주님께 좋은 것 드리는 삶 사실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유월절의 은혜처럼 우리가 아무 자격 없을 때에 거저 구원 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이 은혜에 끼치며 또한 그 순간 나를 감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던 박힌 돌 같은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자리를 지키려는 욕심과 비교, 남을 끌어내려서라도 나를 올리려는 그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의 행동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입술로 괴로움을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도구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우리를 보아주셨던 그 시선을 따라 우리 또한 또 다른 누군가를 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힘다여 자신의 전부였던 자신의 과거와 미래의 그 모든 소망을 주께 좋은 일로 여기며 깨뜨렸던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개선하지 않게 하시고 아낌없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 결단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사랑과 은혜, 나 외 다른 사람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며 주님 닮은 신자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람이 아닌 죽게 하듯 산 삶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세상 사람들의 칭찬, 남들의 추앙받는 시선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수고했다 선한 종, 그 칭찬 한마디를 소망으로 품고 마땅히 받아서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저와 예인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